오늘은 11월 21일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거룩한 마음으로 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그 마지막 주 예배 그리고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 첫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한 시간을 구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감사하고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믿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우리 삶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걷어갈 수 있는 뿌려진 씨앗 되게 하시고 심겨진 씨앗 되게 하시고 썩어진 미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우리 다음 주면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4주, 그러니까 성탄절이 있는 그 주일로부터 4주 전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대림절을 시작함으로 해서 4주 후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올해는 이 성탄절 시장도 쓸 것 같고 여러 가지 이 성탄에 대한 분위기가 이 코로나 이전과 같이 조금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탄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림을 기다리는 성령 강림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데요. 성탄절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들은 산타 할아버지를 언제까지 믿으셨습니까? 저도 꽤 나이가 먹을 때까지 산타 할아버지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머리맡에 양말을 걸어놓고 자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한 8, 9살 때까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잠기가 밝아지면서 산타 할아버지는 더 이상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라는 그 정체를 알게 되었죠.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었었을 때는요,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시는지 그 노고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이 밤새도록 이 온 세계를 다 다니려면 가능할까? 얼마나 힘드실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죠. 춥지 않으실까? 배는 안 고프실까? 이런 예쁜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사라지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사라지니까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그런저런 걱정을 했었던 것들이 아이고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믿음이란 것이 이렇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게 뭐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정도의 헛웃음이 나오는 행동들로 이해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다른 견해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허황된 믿음, 말도 안 되는 믿음을 왜 갖느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매년마다 연초에 설교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비유를 들면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했던 교회이고 이방 땅에서 혹은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첫 번째 불림을 받았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 예루살렘에서는 다른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마치고 그때에 그 무렵이라고 하는 바로 그때의 말이죠.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안디옥에서 넘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충격에 빠지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혔죠. 4절 말씀인데요. 이에 베드로도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큰 일이 생겼습니다. 야고보는 죽었고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힌 것이죠. 그런데 조금 다행인 것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응답을 받았어요. 주의 사자가 천사가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감옥에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옵니다. 어떻게 데리고 나오냐면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뻥 차서 깨워요. 그리고 그에게 신발을 신어라, 허리띠를 둘러라, 나가자, 쇠사슬을 풀고 함께 길을 나섭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 나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이 환상이 아닌가, 생시가 아닐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잖아 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을 다 벗어나고 나서야, 천사가 사라지고 나서 자기가 길거리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간절히 기도하던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베드로가 달려갔어요.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던 4절의 말씀처럼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베드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1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서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아멘. 이 로데라는 이 여자아이라고 되어 있죠. 하녀라는 번역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차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여종, 하인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여인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너무 기뻐서 미처 문 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막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문 앞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겠어요?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다. 아니야. 그건 그의 천사야. 베드로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네가 본 것이 맞다면, 네가 그 목소리를 들었다면 그는 천사다. 롯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네가 미쳤다라고 말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달라고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랬는데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기도 응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걸까요? 믿지 않았던 걸까요? 롯데가 아니다, 진짜 베드로다라고 심써 말아서 주장하니까 그때는 또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 네가 본 것이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들은 롯데의 말을 믿어주고는 있어요. 네 말이 사실일 수는 있겠구나. 그러나 그는 그의 천사다. 네가 보았다면 베드로는 죽은 것이겠구나.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망한 순간이겠습니까? 이들이 간절히 모여서 기도한 것은 베드로를 위해서일 텐데 말이죠.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베드로가 고통 없이 고문당하게 해주시고 고통 없이 순교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베드로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했을 텐데, 그것이 가장 큰 기도였을 텐데, 그런데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말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롯데만이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이곳에 왔을 것이라고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는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의 천사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 생활을 살펴봐야 합니다. 개별적인 기도 생활은 모르겠지만 우선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은 매우 많이 줄었어요. 그것은 공교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온라인이라든지 다른 방법들을 통할 수는 있겠지만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한 것처럼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교회의 세태는 이 기도의 세태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 시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기도는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하고, 알아간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함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 완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 젖을 찾잖아요. 어미 품에 안기잖아요. 아기가 어미 품에 안겼을 때 어떻게 하나요? 그저 안겨서 젖을 먹고 그 어미 품에서 자라납니다. 신앙의 출발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어린아이의 기도,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습니다. 떼쓰고 울고 내 거야, 이거 줘 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나 이거 사줘, 나 이거 필요하단 말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의 기도라고 제가 이름 짓는데요. 청소년의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외면하고 툴툴대고 싫어합니다. 물론 모든 청소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특정한 그 때를 비유로 들자면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고개 돌리고 외면합니다. 그러다 이 청년의 때를 만납니다. 이 청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극복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드리는 기도.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까요? 아기의 기도, 어린이의 기도, 청소년의 기도, 청년의 기도. 가장 두려운 것은요, 가장 무서운 것은요, 이러한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기도하면서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기도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기도의 길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만듭니다. 더 크게는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시죠?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시는 거죠? 어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저 하나님 이 한민교회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교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이고 어떤 기도는 응답받지 않는 기도입니까? 모든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위기의 극복에 힘을 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와 그 응답 사이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응답이 지금 왔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감옥에 나와서 예루살렘 교회로 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온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인데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베드로도 이것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환상이라고 여겼잖아요. 생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현실인지 모르고 꿈같이 여겼던 베드로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환상이나 이적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옆구리를 맞고 쇠사슬을 풀고 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고 문을 2개를 지나서 길거리에 나올 때까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현실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형제들은 핍박받는 다른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를 지명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핍박받았겠어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핍박받았고 도망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베드로는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하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걱정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니까 믿음의 굳건함을 지키자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 오늘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을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로데의 믿음을 권합니다. 먼저는 그래요. 로데의 믿음을 권합니다. 로데는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배움을 2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교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텐데요. 이 배움의 기회를 통해서 함께 익혀가기를 바랍니다.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제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여가는 일을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익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주 금요일 다락방에 모여서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이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형편상 교회까지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그 시간을 구별하세요. 꼭 그 자리에 나와야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이 중보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갖게 되죠. 그러나 또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서도 자기들의 기도 응답을 알아차리지 못할 뻔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확인하고 믿고 있는 로데에게 미쳤다라고까지 했죠. 그러나
이제 이 중보기도가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보기도의 힘을 다른 형제들에게까지 전하고 있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계속 기도한 사람들이 되었겠죠. 이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로데가 있는 것입니다. 로데의 말, 로데의 외침, 로데의 행함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다들 아니라고 말할 때 로데는 이 상황에서도 베드로가 온 것이 맞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자기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에게 집을 내어놓고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조차 외면하고 있던 것을 이 로데는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로데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이 로데의 믿음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 기도해야지. 기도할 거야. 기도해야겠어. 이런 생각으로 되지 않아요. 마음 먹은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해야 합니다. 해야 해요. 로데의 믿음이 자라는 교회, 로데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들을 결정하고 그 시간에 억지로라도 기도의 습관들을 이루어 가야 해요. 아유,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억지로 시간 정해서 앉아야 한다고 기도가 됩니까? 네, 기도가 됩니다. 생각만으로, 마음 먹은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데요.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앉아서 기도를 하겠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때를 정해서 기도를 하겠다. 그리고 그 시간 앉아 있는 것으로부터 기도는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먼저 선포하세요. 나는 언제 어떻게 기도할 것이다. 되는 대로 때를 따라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결과를 내가 기도한 것, 응답 이렇게밖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할 거예요. 기도할 것이 없으시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데 이 한민교회가 사용되기를 때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얼마큼 선교할 수 있고 이 한오버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오버 한민교회의 로데가 내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이 로데들이 모인 한오버 한민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에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이 부족해. 기도하세요.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데의 믿음, 예루살렘 기도의 열심, 오늘 우리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시간 정해서 이때 기도의 결정들을 내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내가 로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결단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결정하고 선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 주시는 마음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로대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배우고 익힐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일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안에 있는 우리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우리 함께 화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에게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화해 표시로 우리 함께 예배한 가족,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할 분들, 또 교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시죠.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선포합시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알아서 삶 속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시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구별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 삶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가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 드림이 헌신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려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